가정의 영적 회복을 위한 30일 묵상 13일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가정의 믿음이 자라려면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가정을 가꾸는 것은 식물을 키우는 것과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의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햇볕과 바람을 주고 벌레들을 막아주어 아름다운 나무로 성장하게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외부의 악조건으로부터 가정을 잘 보호해야 합니다. 신앙의 가정이 성장하는 과정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 가정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성령의 은혜의 볕이 비춰지고 눈물의 기도가 뿌려지면서 가정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이 과정에서 외부의 공격이 있습니다. 잎사귀를 갉아먹는 벌레와 같은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가정의 신앙을 공격하기도 하고 가시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이 우리 가정을 시험에 들게도 합니다. 그럼에도 성령의 도움으로 날마다 가정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한 영혼에게 복음이 심겨지고 성장하는 과정을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심령 상태를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옥토에 비유합니다. 이 비유는 우리 가정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여러 가지 척박한 환경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가정 안에 복음이 자라고 열매 맺으려 할 때마다 여러 가지 사건으로 우리 가정의 성장을 막습니다. 특히 현대 가정은 가시떨기와 같은 시험에 직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떨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지금 우리 가정의 신앙의 성장을 막고 있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신앙적으로 성장하려 할 때마다 경제적인 염려로 인해 움츠려들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또한 신앙의 과정에서 우리를 흔드는 재물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이런 가시떨기를 뚫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날마다 성령의 은혜와 도움이 있어서 이런 가시떨기들의 공격으로부터 자라고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해석입니다. 오늘은 또 세상에서의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나 하나의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우리 가정의 신앙까지 함께 돌봐야 됩니다. 5월달에 가정에 대한 묵상을 이어가면서 우리가 내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신앙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우리 가정의 연약한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싸워야 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신앙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복음을 통해서 영혼이 성장하는 것, 공동체가 성장하는 것을 식물이나 나무로 비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나 겨자씨의 비유 등이 이와 같습니다. 맨 처음에 복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려지고 그 복음이 또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경과 싸워가면서 크게 자라나는 것, 이것이 복음으로 한 영혼이 열매 맺는 과정을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단순히 개인의 심령뿐만 아니라 공동체나 가정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묵상해서 가정의 신앙이 자라는 과정을 마치 식물을 돌보는 것에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집에서 화초나 또 식물을 키워보신 분들은 하나의 화초나 식물을 키울 때 얼마나 관심과 정성과 사랑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의 신앙을 돌보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그저 내가 복음을 전하고 가정을 교회에 나오게 하면 알아서들 신앙이 성장하고 가정의 신앙이 성장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식물을 돌보듯이 매 순간 우리 가정의 신앙을 돌봐야 합니다. 틈만 나면 세상의 악한 것들이 우리 가정의 신앙을 노력하려고 합니다. 우리 가정의 신앙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영적으로 깨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맞서 싸워야 됩니다. 가정의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마치 식물을 돌보듯이 세세하게 돌보고 가꾸어야 합니다. 제 옆에도 지금 티트리라는 이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올해 오뉴하우스를 리모델링하면서 또 헌신하는 분이 있어서 강단 옆에 놓기 위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가꾸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모님이 매일같이 또 물을 주고 햇볕을 쐬이고 무엇보다도 이 화초가 항상 바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람을 쐬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꾸는 게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의 신앙을 돌보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매 순간 은혜의 빛을 비춰야 되고 말씀에 영양분을 주어야 되고 매 순간 눈물의 기도를 해야 겨우 우리 가정의 신앙이 지켜지고 조금씩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또 외부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3장에는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지만 특별히 저는 이 묵상을 하면서 가시떨기의 비유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습니다. 씨앗이 가시떨기에 떨어지게 되면 처음에는 잘 자라다가 곧 가시떨기에 막혀서 자라질 못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오늘 마태복음 13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예수님께서는 이 가시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고 신앙을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그 개인이 가장 처음에 직면하는 시험이 바로 가시떨기의 시험입니다. 신앙을 가지면서 가장 시험에 들 때가 바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할 때입니다. 교회 나오면 예수님을 믿으면 경제적으로 축복을 받을 줄 생각했는데 교회 나오고 오히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또는 신앙 때문에 물질적인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초신자들이 가장 신앙적으로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또 신앙에 열심을 내다가 예배 시간과 또 돈 버는 일이 겹치게 됩니다. 그러면 10 중에 9은
돈 버는 일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런 시험과 유혹이 우리 가정에도 그대로 닥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어서 신앙이 성장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닥치는 어려움이 시험이 바로 이런 경제적인 시험과 어려움입니다. 온 가족이 신앙적으로 하나가 되려고 할 때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가정 안에 갈등이 생깁니다. 당신이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래. 아니면 당신이 교회 헌금을 많이 내서 그래. 이런 식으로 물질적으로 갈등하고 싸우게 됩니다. 열심히 온 가족이 예배하다가 예배 시간에 맞춰 꼭 돈을 벌어야 될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면 손해를 보아야 될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대부분 온 가족이 예배 드리는 걸 포기하고 아니면 가족 구성원 중에 몇 명이 예배 드리는 걸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신앙의 열정이 사그라듭니다. 마치 나무에 벌레가 잎사귀를 갉아먹으면서 병충해가 들듯이 그렇게 신앙이 조금씩 파리해지고 병들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가정이 신앙적으로 성장하면서 우리 가정에 닥치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유혹, 시험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뚫고 지나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는 우리 심령이 가시밭 상태에 있으면 복음의 씨앗이 자라거나 열매 맺을 수 없다는 의미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가시떨기와 같은 시험이 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면 능히 이 부분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론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면서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물질적 시험이 있더라도 손해가 있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것을 감내해 나가겠다. 이렇게 결단할 때 오히려 그 물질적 어려움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물질적인 어려움, 가시떨기를 뚫지 못하고 계속 그것에 막히면은 매 순간 신앙이 성장할 때마다 그 경제적인 어려움에 또 세상 염려에 막혀서 신앙이 다시금 주저앉기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우리 가족의 마음에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부모님에게 또 세상에서 경제생활을 하는 자녀들에게 주의를 위해서 물질적 손해도 감수하겠다는 그 담대함이 있어야 어려움을 뚫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물질적으로 어려웠던 부분들을 나중에 다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고 기도하며 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 가정이 신앙의 성장의 과정에서 겪는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이 가시떨기를 뚫고 우리 가정의 신앙이 성장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가정을 택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에 소중한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복음이 자라고 열매 맺는 과정에서 많은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사탄이 물질을 통해 우리 가정을 흔듭니다. 신앙이 연약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어머니의 마음을, 자녀들의 마음을 흔들립니다. 예배하느라, 주의 일을 하느라 물질의 손해를 보았다고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또한 예배하지 않고 세상 일을 하면 더 많은 물질을 얻을 수 있다고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이 부분에 분별하며 이 가시떨기를 뚫고 지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마음이 연약하여 이 부분을 감당할 수 없으니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물질의 손해도 감내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묵상에 참여하는 가정들에게 이런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